우리 어제 상고했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과 동일한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9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생명력이 있는 큰 믿음, 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이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마가복음 9장을 읽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주님 어찌하여 귀신을 쫓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마가는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해야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와 믿음이 같이 보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기도라는 것을 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또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작동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와 믿음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권능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왜 귀신이 안 나갔느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들이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기도를 안 한 겁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경험에 비춰서 나가겠지, 역사하겠지 했는데 안 나갔다는 뜻이.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오늘 좀 잠깐 상고해 볼게요. 믿음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정의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랬죠. 자, 믿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다 이렇게 모을 수 있고, 믿음은 우리가 쌓을 수도 있고, 마치 은행에 저축하듯이 그렇게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크다 작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쌓아오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내가 사용하면 믿음은 사용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왜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을 보면 그 기적의 한복판에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수준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세요. 그 말은 기도의 수준만큼,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출애굽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출애굽해서 한 3개월쯤 지난 때였어요. 갑자기 아말렉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전쟁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가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막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겨, 아말렉이 지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따라서 그 현장에서 승패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칠 때 아론과 훌이 막 모세의 손을 받쳐갖고 끝까지 기도를 해서 그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날 그 승리는 전적인 기도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전자도 몰라요. 아말렉은 그 당시만 해도 철기로 다 무장한 군대들입니다. 그걸 이겼다는 얘기는 전적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기도가 바로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능치 못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선교 보고인데요. 중국의 리소스라는 족이, 소수 민족이 중국은 53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중에 한 종족이 영국의 선교사 프레지어라는 사람이 그 소수 민족을 들어갔습니다. 리소스족은 큰 산맥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프레지어 선교사님이 북쪽 방언을 먼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들어갔어요. 도착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지역을, 이 소수 민족을 복음화시킬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전에는 남쪽 리스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후에는 네가 방언을 아니 오후에는 가서 거기서 북쪽에서 전도하거라 그랬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 리스족의 100여 명 정도가 돌아왔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10년 만에.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남쪽 방언을 하는 남리스족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가정에 데려와 갖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보냈어요. 그 사람이 남쪽으로 갔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또 오전에는 남쪽 리스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후에는 북쪽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자, 그러다가 10수년 만에 남리스족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천 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북쪽은 상대적으로 100여 명 그냥. 그런데 남쪽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려 수십 배가 더 많은 사람이 남쪽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는 선교 보고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유명한 보고인데,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임을 알았다. 기도가 선교이다. 기도가 선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만큼, 기도의 지경만큼,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 막 기도하면 우리의 큰 믿음은, 작은 믿음이 뭐냐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거라 그랬죠. 만약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이 쉽게 말하면 큰 믿음이 된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생명이 없었던 이 믿음이 생명이 막, 생명력이 겨자씨처럼 막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기도할 때 임해서 믿음이 막 작동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100%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런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역사를 기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새벽 미명에 늘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밤이 못도록 기도하시고 땀이 그냥 빗방울같이 마르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염려, 근심,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원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고 재미있는 얘기인데, 제가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막 이제 귀신을 쫓는 거예요. 막 쫓는데 안 나가. 그래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오늘 본문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왔는데 귀신이 그 아이를 보면서 무서워 막 그러대. 아이를 보면서 그래 나갈게 그러다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엄마 따라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용사야. 얘가 거듭난 아이.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보면 귀신 쫓다가 책비 톡톡하게 당한 사람들이 나와요.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저 사람의 기도의 분량을, 기도의 수준을. 여러분, 믿음과 기도의 관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라면 기도는 그 그릇을 하나님께 내미는 손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큰 그릇을 갖고 있어도 갖다 내밀어야지만 당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큰 믿음이 생명 있게 작동되려면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믿음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면 기도는 그 엔진을 작동시키는 연료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슈퍼카를 갖고 있어도 연료가 안 들어가면 1m도 못 나가요. 믿음과 기도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같은 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 큰 믿음이 생명 있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